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셔가지고 오랜 세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영국으로부터 저 세계 이 전 세계를 치안을 담당하고 보존되어 있으면서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전부 다 로마 제국 아닙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든지 뭐 저쪽에 이상한 나라 간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움직입니다. 왜? 로마의 복음화는 세계의 복음화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고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만민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만민 전파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미리 이런 놀라운 준비 작업을 수백 년 동안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49번. 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자,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셨냐? 왜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은 이 땅에 활동을 했지만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분에만 잠시 왔다 갑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철폐되고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은 죄담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간의 내주하신 성령으로, 영원히 계신 성령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보편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죄담이 철폐됨으로 성령이 내려왔는데 성령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되었고,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냥 전도 자체로만 마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무리.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의 무리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게 동력자로 활동한 것이 사도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함으로 복음을 전했는가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성장되는지 다 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죠. 교회만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 원동력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은 사도들한 설교 속에 역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힘있게 확산되고 하는 과정인데,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일과 활동은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뭐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대회를 했어요? 뭐 했어요? 설교했습니다. 소리 높여 가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시편 16편, 요엘서 2장 세 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했을 때 유대인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럼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뭡니까? 세례. 설교. 세례가 아니고 설교.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 베드로 설교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설교. 자,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입니다. 어째 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설교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설교를 다 모아놓은,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설교했고 어떻게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된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는 크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일단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니까 23절,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를,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에게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아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핵심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핵심 주제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핵심 주제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핵심 설교 주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요. 또 한 번 설교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미리 알게 하신 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구약에 미리 알게 하셨고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대로 죽으셨다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했답니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냐? 베드로 설교를 듣고 탄생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설교할 거냐?
설교 어떻게 듣고 따라할 거냐가 이 교회의 키가 달린 거예요. 교회가 죽냐 사냐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는 구약에 인용된 대로서 죽었다가 이제 바울의 핵심 주제고, 그러면 이방인을 향해 설교할 때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뭐 약속된 대로 왔다 설교해봐야 뭐 알아야지 성경을. 그들에게 설교할 때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유대인 회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테네 시내예요. 그냥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우상 숭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뭐 했는가 봅시다. 너희 여러분이 범사에 종교승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 절할 만큼 우상 숭배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뭐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 이 설교해봐야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그들에게는 뭘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부터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24절 만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전도 집회는 성경 강연에는 어느 형식을 따르는 겁니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설교하는 형식을 따르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이 사실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하고, 이 구약을 그 아레오바고 이방인들 향해 설교하는 형식을 따라서 우리 성경 강연회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입니다. 어찌 보면 설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성령의 하나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변론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변론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믿었다, 내가 이렇게 믿었다. 그 변론집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말은 brethren and father,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신다. 바울이 설교집이라기보다는 우리 간정문 비슷한 거죠. 네, 신학자들은 변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은 것을 이렇게 진위 여부를 밝히는, 어떻게 믿게 되는지. 자, 부형들에게 변론하고, 다음에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24장 3절 벨릭스에게 바울이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믿었는지도 변론합니다. 25장 6절 베스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이 베스도군요. 베스도 앞에 또 자기가 어떻게 믿었는지 변론, 죄수로서 변론합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왕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자, 잠깐 읽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는 게 많습니다. 법정 앞에 서서 마치 변론하듯이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벨릭스 각하 앞에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각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변정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경 66권 중에 끝나지 않은 유일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을 이상하게 마칩니다.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끝이 없죠. 신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다. 끝나지 않은 결말이다. 그럼 나머지는 신학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적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땅끝이 하는 로마에서 본서의 기록을 종결합니다. 누가의 목적은 바울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 자체가 목적이니까 바울은 하나의 쓰임을 받는 것이고 바울이 죽음으로써 선교가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의 쓰임 받은 것이고 바울이 죽어도 선교는 계속 되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도 선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선교 종결되지 않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뭘 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를 많이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초대교회 오순절날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는가 중요한 겁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되는지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한 겁니다. 설교. 오늘 이런 것처럼 아카데미처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제합니다. 교제. 펠로우십, 사귀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본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고 쫙 하고 통성기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니까 전도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인가 설교집인가 동시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도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단계를 잘 설명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습니다.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계속 설교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를 죽이려면 설교 안 하면 돼. 그럼 자꾸 설교 안 들으면 돼. 그래서 그렇다고 매일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지를 보여주고 놀라운 구절인데, 자,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재정 출납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침례 우리 교회는 헌금을 집계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누가 하냐? 교회 헌금위원들이 합니다. 우리 주로 집사님들이 합니다. 왜? 이 가르침이 있어서. 그럼 전도인은 뭐 하냐?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 전무하고, 교회에 돈이 얼마 추금되고 그건 모릅니다. 저는 이거 우리 헌금 집계위원들이 하십니다. 이 과정에 따라 이걸 하니까 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된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아까 2장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가 되었고, 사도행전 6장에는 재정 출납을 사도들이 안 하고 집사들이 할 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몇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언제 이렇게 또 수가 날마다 더하느냐? 4절에 행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사도들의 작정한 규례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피와 목매어진 것과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최소한의 규례와 규칙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집 멋대로 막 살도록 하고 막 규칙도 없고 막 그럼 교회가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방종만 되죠. 작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얼마간의 작정한 규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모이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규례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모이고, 그리고 헌금을 하도록, 11조 헌금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 성경에 당연한 것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몇 가지 규칙과 규례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것은 앞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사도행전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엄청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교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아침에 문을 열고 11시 대 문을 닫아요. 중동 지방은 낮잠을 잡니다. 시에스타라고 하는 11시에 자서 4시에 문을 열어요. 제가 그리스의 성지순례 갔는데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왜 닫냐 물어봤죠. 낮잠 자야 된대. 그러고 안 열어요 그러고. 그런데 속으로 야,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2시에 가게 문을 닫아. 우리 같으면 벌건 대낮에, 우리 24시간 문 여는데. 이 나라들은 낮잠을 잡니다.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구원을 받는데, 강론, 오늘 우리가 치면 강연이죠. 강연, 성경 강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했는가, 그들은 모여서 뭘 했는가, 그들은 부흥회를 했는가, 통성기도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 이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많은 설교집인데 유명한 설교가 몇 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리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안식일 설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유명한 문구가 엄청납니다. 어디까지 했냐. 41절 일러스되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설교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0일까지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와 변론집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설교한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지 요 하나입니다. 35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사도들의 설교집, 변론집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유익이 된 게 많습니다. 아, 설교구나. 설교문을 다 모아놨구나. 요거대로 한번 설교해 보면 멋진 주일 설교가 나올 건데 한번 그대로 읽어도 진짜 좋을 거예요.